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올 한 해에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인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제자의 영적 생활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드린 말씀이 성도는 땅의 것으로 살지 않는다.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지요. 광야 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를 거두는 삶을 사는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노예 근성과 또 광야의 근성과 애굽 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지요.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만나의 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영적 삶인 것입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모세 주위에서 그것을 본 자들이죠. 진짜 그것을 제대로 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걸 제대로 본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복음운동 속에 들어왔었을 때에 부산에 있는 전도사님들하고 저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그들이 뭔가 달라요. 뭔가 달랐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전도운동 하시는 유목사님을 옆에서 봤는 거예요. 그게 달랐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계속 훈련 따라다니면서 이제 본 거 있거든요. 본 거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본 것이 있고 하니까 믿음이 생겨지고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절대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올해도 주신 말씀이 일심전심 지속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어디에 일심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에 일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하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에 하나 안 된다. 거기 이제 사단이 틈탄 것이죠. 일심 한 마음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스도에 한 마음 되는 거야. 전심 기도에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전심입니다. 뭘 지속할 거냐? 전도운동을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에는 사실 말씀 성취를 우리가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전도 축복을 체험하는데 이제 2014년도에는 전도자의 삶이 뭐로 체험되어지느냐? 일심전심 지속으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자꾸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졌던 태양이 맨 그대로 떠요. 마찬가지로 어제 만났던 사람 또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새 것이 있느냐? 없다 그랬어요. 날이 바뀐다고 새로운 시작이 있냐? 수없는 날이 바뀌었지만은 어제 본 남편은 매일 그 남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부인 보면은 매일 그 부인 같고 잔소리는 가면 갈수록 더해지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자리에 사람 바꿨다고 새로운 시작이 됩니까? 저는 요즘 정치를 보면서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아니 야당일 때에는 크클 반대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또 여당이면 하자 끄고 여당에서 하자 했던 사람들이 야당 되니까 그것도 하지 말자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보면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은 새 아래 하나도 새 것이 없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제일 지혜 있었고 이 땅에서 제일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라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뜬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요, 그 지혜 많았던 전도자 솔로몬이 이 땅에 새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우리가 진짜로 행복한 것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될 때에 참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복이 되지 않고는 참 새 것이 되질 않는 것이죠. 첫째, 어디에 새로운 시작이 있느냐? 갈대아 우르 최고의 문화와 문명이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그곳에 진정한 새 것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에 살았던 히브리인들 거기에 새 것이 있었느냐? 새 것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살았던 히브리인들 새 것이 있었느냐? 새 것이 없어요. 갈대아 우르나 애굽이나 바벨론 전부 세상입니다. 나중에는 로마도 세상이고 지금 미국도 세상인 것입니다. 어디에 새로운 시작이 있느냐? 이 땅에는 새로운 시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온 땅을 뒤덮고 있어요.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는데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하셨습니다. 거기에만 새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새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는 예외 있겠지 착각인 겁니다. 누구도 이 땅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 새 것이 될 수 없어요. 왜? 죄의 부패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두 종류밖에 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있냐?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새 사람이 있냐?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 대표고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새로 오신 둘째 아담 그리스도밖에 뿐입니다. 첫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새로운 시작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회복이 돼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라,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람이 한 일은요 거의 전에 것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반복 실패하게 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새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고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전부 가려가지고 전부 뭐랍니까? 너무나도 공허해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말이 새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새 일 행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될 것이 예배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연약한 것밖에 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포럼을 한다든지 우리가 교제를 한다든지 할 때에 우리 자랑할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했는데 주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디에 새로운 것이 있느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새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새 것인데, 우리 은혜교회 하나님이 하셔서 이처럼 오늘날까지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새 것이냐? 전도와 선교가 새 것인 것입니다. 누구도 새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거, 전도만이 새 것인 것입니다. 복음 들어가기 전에는 안 바뀌어요.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누가 지혜 있느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전도하는 자, 복음 전에서 사람을 바꾸어 주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새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빛이고 전도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성도님은 빛입니다. 모든 성도는 전도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이 되어지고 성도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도 볼 것 같으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주님이 여러분들께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맺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어둠이 무엇이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움이라 했을 적에 다른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두움이라 할 적에 가장 빨리 이해해야 될 거면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둠이고 캄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지금 또 어디 가느냐? 저 해맞이 들어가가지고는 태양 떠오르면 태양에 절하고요, 달 떠오르면 달에 절하고요, 그 다음에 고목나무 앞에 절하고 나무 깎아놓고 절하고 돌 앞에 절하고. 그게 어둠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그게 어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빛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하신 말씀처럼 종교 생활하면서 나도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도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새 것이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전도될 때에 그것이 새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버릴 것이 있어요. 오늘 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었습니다. 거기에는 우상 문화가 가득해 버렸고요, 아버지는 우상 장사가 되었고, 그러면서 가정에는 문제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5살이 됐는데도 후손이 없고요, 집안에는 죽고 우상 섬기는데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인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인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것이 되어지고 새 언약을 잡고 새 것을 내가 가지려 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옛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걸림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버리라 하느냐? 네가 복의 근원이 됐다. 그러면은 끊어야 될 것이 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럽니다. 우리 버려야 될 게 뭐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사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육신적인 것, 모든 우상과 세상적인 것, 그것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가장 번창한 도시였지만은 가장 번창한 도시에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 배경, 그걸 끊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뭐냐? 하란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다가 또 머물렀어요. 그것이 하란이지요. 그거 가다가 머무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중지하는 것입니다. 롯과 종들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가가 이스마엘을 버려라 했었습니다. 인본을 끊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흉년이 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디로 내려갔느냐? 저 애굽으로 또 내려갔었어요. 그것이 뭘 합니까? 염려를 버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도 드려라,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는 이삭을 드려라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네가 언약대로 나를 사랑하느냐, 언약을 사랑하느냐, 육신적인 아들을 사랑하느냐. 결국은 아브라함이 언약 사랑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새로운 시작에 버릴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걸림돌 되는 거 온전히 끊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 새로운 시작에 끊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동안에 또 거기에 정체되도록 또 하란에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는 정말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반드시 붙잡고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새롭게 시작하는데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복음의 유일성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 잊지 말라는 거죠. 피언약 붙잡고 시작해라.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 피언약의 제사를 드렸죠. 유일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단을 쌓았고요. 또 헤브론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의 행적 보면은요, 계속 가는 곳마다 뭘 했느냐?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복음의 유일성을 붙잡고 있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의 유일성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뭐가 흘러야 되죠? 언약의 피가 흘러야 돼요. 아브라함의 장막에가 뭐가 흘렀느냐? 언약의 피가 흘렀어요. 이삭의 장막에 뭐가 흘렀냐? 언약의 피 제사가 흘렀어요. 야곱의 장막에 뭐가 흘렀느냐? 언약의 피 제사가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애굽에서 종되어 있는데 모세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단번에 알아듣고 희생 제사 그거 깨달을 때에 해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시작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매일 생활 속에 복음의 유일성을 붙잡아라. 복음의 유일성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그것을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해서 살에 새겼어요. 그걸 할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에 새겨 가지고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14절에 보면 피 언약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수양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시는구나. 그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각인시킨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우리의 시작이 바로 복음에 각인된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유일한 이 복음을 매일매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에 엄청난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신앙생활의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무엇이냐? 구약은 가나안 땅이에요. 신약은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불신앙이 없도록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들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나이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어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버지란 겁니다. 아들 하나도 없는데, 나이는 75세 넘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너 이름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나 아브라함입니다. 아들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이 웃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우리는 세계 복음만다,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이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복음화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보고 무슨 세계 복음화냐.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는 것처럼 마침내 세계 복음화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또 선교사가 또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갈 것이고 또 나갈 것이고, 지금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함에 4사람의 선교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주셔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불신앙이 없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볼 때에 비전을 봐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보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세계 복음할 교회예요. 은혜교회 렘넌트는 왕들을 상대할 인물들이 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은혜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잡는 자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예.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 없앨라고 비전 없는 형들이 요셉을 우물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총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 비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왜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합니까? 내 비전 가지고 움직이다가.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뭔가를 꼭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내게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라.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달란트 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있고 2달란트 받은 자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다 줬어요. 어떻게 줬냐? 각자의 재능대로 줬대요. 각자의. 5달란트 가질 사람은 5달란트를 줬고요, 2달란트 가질 사람은 2달란트 줬고 1달란트 가질 사람은 1달란트 줬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주인을 알았었어요. 주인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남겼었습니다. 1달란트 가진 자, 주인을 잘 몰랐는 거죠. 주인을 잘 모르니까 자기에게 준 달란트 그거 가지고라도 감사하면서 하면 되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다. 여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인은 악한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많이 준 거 적게 준 거가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1달란트 그것이 있어야 은혜교회가 되게 되어 있어요. 네. 5달란트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내 한 달란트, 그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있어야 은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뺏을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절대 누가 뺏을 수도 없고 뺏기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정체성 확인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23장 8절에서 9절에 거기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까? 발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수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모든 환경에, 모든 사건에 속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나는 복의 근원으로 시작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하고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 복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다. 우물에 집어넣으면 물이 없을 것이요. 노예로 팔면은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으로 형통할 것이요. 그리고 어디냐? 감옥에 넣으면은 거기서 정말로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총리 되시노.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지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나이 많은 아브라함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일심전심지속인 겁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주님이 부르신 자는 내가 너로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심전심지속.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들지 않고 늘 푸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시작할 때에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시작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 만난 사람은 복 받는다. 아브라함 만난 사람은 복을 받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둘째는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릇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받을 복이 너무나 컸는데 아브라함도 처음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늘 유목사님 또 말씀하죠. 내가 이만한 축복받을 줄 나는 지금 몰랐다. 전에부터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분은 자기 배운 거, 자기 환경, 그 그릇 넘치를 지금 못한.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 받을 복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큰 그릇을 준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빨리 내 그릇 깨버려야 돼요. 빨리 내 그릇 깨야 됩니다. 저도 그릇 깨느라고 난립니다. 오세요. 예. 그릇을 맨날 깨요. 왜? 그릇이 제가 너무 적어가지고 참들 그릇 깨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생각하는 사람은 가정 걱정하는 사람은 가정밖에 안 돼요. 동네 걱정하는 사람은 동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청 정도 걱정하는 사람은 구청장 되고요. 나라 걱정하는 사람은 뭡니까?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요즘 동장 하려고 해도 세 나라어를 말해야 된대요. 베트남하고 필리핀하고 한국말하고 하도 외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은혜교회도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제법 지금 많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옛날 한국 사상 그거 깨버리고 글로벌 사상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이게 세계 복음하려니까 내가 그 짐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거 전부 내버리고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결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요. 그리고 모든 다민족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미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는요, 아브라함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미래, 가병 318명 정도가 되어지고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미래를 찾아라. 미래를 찾아라. 미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비전 속에 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비전으로 잡고 정말 이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왕들 상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 제목을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들이 일어나는 은혜교회가 되시고 또 이러한 축복의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똑같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 너로 인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오늘 또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의 근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릇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그릇 말고 이제 주님이 주신 그릇으로 세계 복음화가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글로벌 사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미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